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본질과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본질과 이 사람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중요하고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와 정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평등을 주장하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또 혁명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들은 기존의 모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특히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차등 없이 공평하게 나누게 되면 함께 잘 살게 되고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임할 거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말은 뻔질한데 현실은 오히려 함께 못 살게 되고, 그죠? 전체주의,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고 또 가장 세상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한을 보세요. 못 사는 사람과 김정은이 얼마나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함께 평등하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뭐예요? 독재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한다고 내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르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더 떨어지는 게 없게 되면 굳이 사람이 뭐예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다하지 않게 되고 도덕적인 해이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와 그 구성원의 수준은 그 수준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람의 본질과 상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지금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본성과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죠?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 코 다쳐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치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어도 되는 존재인지, 믿지 말아야 되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도들도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믿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믿었다가 또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사람의 본질과 그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국가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본질을 보면 사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본질과 그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려줘요? 성경에서 알려준단 말이죠. 성경에서. 성경은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은 원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 개인보다 단체가 더 중요하고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먼저고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손 붙잡고 같이 단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 따라가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직고하리라. 직접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죠. 단체로 서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올바로 서야 가정도 바뀌게 되고 사회도 바뀌게 되고 나라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면, 어떤 그런 사회 제도를 바꾸면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 물론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개판이니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뭐 가정도 무너뜨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뭐 권위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자. 그러면 천국이 올 거야. 새로 만들면 달라질 거야.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의 시스템과 사회 질서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사람들과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타락 후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던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도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을까요? 네? 타락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벗고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벗었다는 게 창피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 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뭐가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늘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알고도 죄를 지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꾸 악을 선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 가고 그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을 굳게 하고 고집 부리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는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자꾸 악한 것을 선택하면서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양심이 굳어가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심에 털이 난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양심에 털 났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이 무너진 그 사회를 보십시오.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지옥으로 변해간단 말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양심에 털난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회가 무너져 간다는 좋지 못한 징조라는 거죠.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창세기 3장 8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람이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의 그 가지고 있던 그 친밀함,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파괴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거리낌이나 정죄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합니다. 왜 피합니까? 왜 숨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심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 남 탓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악한 일, 더러운 일을 하고도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게 문제. 자기 합리화를 한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나는 저래서 저렇습니다. 핑계거리를 찾고 저것 때문에 그렇지 나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죄를 숨기고 가리고 덮으려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거 가리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또 누구 탓을 해? 뱀 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고 죄를 덮어씌울 희생양을 자꾸 찾는 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를 내가 원해서 주신 거 아니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뭐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 탓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했어요?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 이 여자 내가 원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탓도 있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매들은 그렇지, 저 남자들이 남 탓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 탓, 내 탓, 남자 탓이다, 여자 탓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잘못을 먼저 찾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염치 없고 송구스럽지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희생양을 찾고 남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 제도를 바꾸고 뭐 정치를 바꾸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이 마음 안에 있어서 이게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뭐가 더 거짓되고 뭐가 더 부패했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하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놓으면, 여기 돼지가 깨끗이 씻어놓으면 예쁩니다. 그죠? 얼마나 예쁘고 깨끗한지 몰라요. 돼지 씻어놓으면 예뻐요. 또 아가 돼지들은 얼마나 통통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를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요, 다시 시궁창에 진흙물에 구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더러운 구렁텅이에 눕는 것을 좋아하는 그 본성을 돼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이 있는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왜요? 다시 먹기 위해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도 해봤어요.
하도 모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벨탑을 흩으시고 언어도 완전히 흩어버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다시 이렇게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신앙이 있고 하나님 보셨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강력한 법을 주어서 통제도 해보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주시면서 징벌하시고 심판까지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꾸 다른 사람 것 탐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고 편가르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사람이 음란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세상에 온갖 죄악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단 말이죠. 그 모습의 최고봉이 어디였어요?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고 더 근원적인 문제,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이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실 수 있는 그 토대, 그 원동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의 본질과 그 본성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만 사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심령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유일한 길, 이 사람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시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우리 찬양하고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